성혜나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혼모노라고 하는 올해 소설 중에 가장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단편 소설인데 이 책의 제목이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로 혼모노라는 말은 진짜 또는 기의 어떤 자기 분야에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이 혼모노라고 하는 것은 진짜와 가짜 또 실체성과 위장성의 경계를 아주 비꼬는 탁월한 소설입니다. 성혜나라고 하는 소설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사회적인 단절, 세대 갈등, 정체성 또는 모방과 진위라고 하는 문제들을 문학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근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무당입니다. 근데 그는 이 소설가의 주인공 이 무당은 무속업에 종사한 지 30년이 된 중견 무당이에요. 근데 이 문수라고 하는 주인공이 장기간 동안 장수 할멈이라고 불리는 신령을 이렇게 불러서 자기의 어떤 영적인 모토로 모시면서 제를 지내고 무당하고 구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굿판을 계속 지탱해 왔고 무속업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실체를 아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문수라고 하는 무당의 옆집에 젊은 여성이 다시 이사 왔어요. 그 사람은 바로 신액이라고 하는 여자가 왔는데 이 사람의 나이가 2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신령을 모시는 무당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그래서 와서 같이 영업을 하면 좋겠는데 어느 날 신액이라는 사람이 문수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는 장수 할멈이 당신에게 임했던 그 신령이 이제 너는 문수는 너무 늙었다. 이제 내가 너한테 떠나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염장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문수가 모시는 존재로서 오래전부터 그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점이나 굿을 못하게 된 거예요. 신기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문수를 찾았던 신도나 정치인들이나 또는 형님으로 또는 아버지로 이렇게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에게 전보러 오지 않고 신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수 할멈이 더 이상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을 느끼고 기도와 제를 해도 무당을 해도 이게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신액이라고 하는 젊은 무당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멈이 넌 이제 늙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나에게 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문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아주 기반이 흔들려요. 이제는 그 장수 할멈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기를 빌려서 구슬하고 점을 하고 무당 노릇을 했는데 이제 자기에게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신도들과 후원자들, 과거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던 이들이 점차 신에기 쪽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과거에 유지하던 권위가 이제 다 무너질 조짐이 보이는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큰 굿판을 벌입니다. 근데 굿판을 벌려도 옛날에 그 장수 할멈의 신기가 없어서 이제 굿판이 성립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성혜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 그건 바로 누가 진짜가 무엇인가, 가짜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작품이 던지는 질문을 딱 하나, 진짜가 뭐냐, 가짜가 뭐냐, 혼모노, 진짜가 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설을 제가 읽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실 때 일상의 농경 이미지를 활용해서 비유를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이 유명한 비유장인데 거기에 보면 씨 뿌리 있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런 모든 것을 농경 이미지, 농사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는 천국이 이 땅에 완성되기 전까지 선과 악이 공존하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비유입니다. 즉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말은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공존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러면 진짜가 많을까 가짜가 많을까? 이런 피에르 가르댕 제품이 진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더 많을까요? 그건 가짜가 훨씬 몇백 배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의 비유는 선과 악, 참과 거짓의 공존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됐다는 비참한 현실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오늘 말씀 시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종들이 밖에 나가 보니까 이상한 다른 풀 같은 다른 물질들이, 다른 것들이 같이 자라고 있더라. 그래서 가라지로 번역한 이 헬라어는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독보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여러분 화면에 왼쪽에 보이는 게 그냥 밀보리고 오른쪽이 독보리 가라지입니다. 이게 실제로 농부가 아니면 이거를 구별해내기 힘들어요. 제가 어릴 때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벼를 심어놓고 한참 벼가 이만큼 자랄 때쯤 되면 이 벼하고 같이 자라는 게 피라는 이 식물이 있어요. 근데 이 피하고 벼하고는 보통 사람들은 구별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가는 사람들이 가서 뽑으라 그러면 다 벼를 뽑아내. 농부가 보기에는 그거 아닌데 왜 자꾸 그걸 뽑냐? 구분이 안 돼요. 이 거짓된 모습의 형태인 가라지는 진짜를 흉내내는 악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단순히 농사 이야기가 아니고 진리의 공동체 안에 침투한 거짓과 위선의 문제, 그리고 종말과 분열과 또는 심판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언제 생겼냐라고 물었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씨를 뿌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방심 속에 은밀하게 침투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내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착하고 의로운데 나는 어느 순간에 세상의 악들이, 세상의 방심한 사이에 내 안에 악의 뿌리가 점점 더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 곧 사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단순한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악의 세력 사이의 영적 갈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초기 공동체 혼란에 대한 예언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공동체가 자리 잡기 전에 위선과 분열 그리고 거짓 교훈이 침투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개인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세상은 악이 공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성급한 심판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종들이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인간이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심판하려는 태도를 하나님만이 최종적 분별자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상당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내게는 정의가 되는데 저 사람에게는 불의가 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지만 나도 틀렸고 저 사람이 옳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시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나에게는 정의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불의이고 저 사람의 정의가 내게는 철저한 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성급하게 뽑아버릴까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보는 가라지와 네가 보는 밀은 구분이 헷갈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종말론적 인내와 기다림의 신앙을 강조하는데 주인이 추수 때까지 그만둬라. 추수 때에 가면 반드시 가라지는 뽑아 불태워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주인의 곳간에 드리겠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지연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완성됨을 확증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성행하고 그들이 성공한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언젠가 악의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위한 4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신앙은 외형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나더라. 여러분, 가라지와 밀은 자라날 때 거의 구분되지 않고 자랍니다. 벼와 피는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자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언제 드러나냐면 열매가 맺을 때는 딱 드러납니다. 현대사회에서 신앙의 외형은 쉽게 연출될 수 있습니다. 가짜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경건해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종교적 언어, 봉사, 기도조차 가면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거리에 나가서는 자기가 의로운 처럼 하지만은 실속은 아니라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더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열매를 보면 알더라. 두 번째는 아주 오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악은 제거되지 않고 공존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즉시 뽑지 말라고 하신 것은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오히려 악이 더 성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화 산업의 본산지인 할리우드에서 1934년부터 약 30년간 영화계를 지배한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헤이스 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이스 코드가 뭐냐면 이제 영화를 상영하거나 대중에게 오픈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검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체크하게 되는데 영화 담당 제작자들이 미리 헤이스 코드가 뭐냐면 2가지를 금지하는 거예요. 즉 또 하나는 배우들이 긴 키스하는 장면을 하지 마라. 이게 초창기 영화 때는 이렇게 어떤 그 장면이나 어떤 남녀 간에 사랑하는 장면을 키스하는 장면을 오래 하지 마라.
자기들이 스스로 걸러서 체크하고 잘라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범죄자가 반드시 파멸하는 결론을 맺자.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악당이 망하는 것을 제작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죠? 서부 영화가 그렇습니다. 서부 영화는 그냥 사람, 동네에 악한 사람이 와서 휘젓고 다니고 선한 사람을 죽이고 별짓을 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인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정리하고 죽이고 평정해놓고 그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 타고 마을을 떠나면서 영화 스크린이 쫙 내려와요. 그러면 악당은 반드시 이제는 망한다. 이것을 보여주자. 이게 헤이스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 금기의 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영화에는 반드시 악당이 반드시 죽지 않아요. 반드시 선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난장판이 됐어요. 그래서 과감한 영화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TV와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 헤이스 코드는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대가 악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더 성행하고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악이 죽는다, 악이 망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아예 영화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도 이런 구절을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아주 이 성경 73편은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돼요. 이 당시에 73편의 기자도 보기에 세상은 다 악한 사람이 더 잘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이나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악한 사람이 더 잘 되지 선한 사람이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바로 징계하고 바로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냐? 여기에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73편의 마지막 절에서 이 기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진짜 복이니 악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잘 승진하고 권력도 점점 높아지고 이런 걸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반드시 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심판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뿌리를 함께 뽑을까 염려하노라. 다른 사람 피해를 본다.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해서 선한 일을 상처 입히거나 미숙한 신앙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판단보다 자비, 분별보다 인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만 우리는 자비와 용서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 번째는 종말의 추수는 반드시 오고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게 되더라. 오늘 30절 말씀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듯 보이나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이 종말의 선언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의로운 자들에게, 의인에게 주어질 궁극적인 안식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참과 거짓의 비교가 곳곳에 등장하는데 제가 10가지만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별해야 할 것들,
어떻게 하면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진짜와 참으로 내가 선택해야 될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말해보면 첫 번째는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가 있더라.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 어떻게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가 있냐? 예배는 다 같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읽는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아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가짜 예배가 된다. 이 예배의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인데 표면적인 의례의 구별, 진짜 예배는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존재의 진실성에서 비교가 된다. 예배의 자세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졸리면 아침에 커피를 아주 빡세게 드시고 오셔서 우리가 맨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잘못 생각하면 무조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오늘 예배를 드렸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내 전체를 드리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예배를 100번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시작.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이와 같이 너희를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푸슈도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위장한 예언자, 종교적 사기꾼, 신에 의해 영감받은 선지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맨 처음에 혼모노라고 하는 소설에 무당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게 공식적인 샤머니즘 문화에 대한 모든 이 무당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당 중에 습득 무당, 즉 세습무가 있고 강신 무당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나 또 뭐 시베리아나 중국 여러 지역에 다 있는데 거기에도 다 무당이 있어요. 근데 무당 중에는 두 가지가 하나는 세습무, 즉 습득 무당입니다. 이러한 무당들은 부모나 조상들로부터 자신의 역할을 물려받습니다. 샤머니즘의 힘인 신 또는 영혼은 가문의 혈통에 흐른다고 믿고 바로 이런 것을 습득해서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부끄러운 게 목사의 아들들이 가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보통 무당들이 무당의 자녀가 아버지가 무당이면 본인이 배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서울에도 있습니다. 무당하는 거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무당하는 거 굿하는 거를 배워줘요. 그래서 언젠가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나도 한번 굿하는 거 가서 배워볼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이렇게 습득 무당들은 이렇게 배워서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강신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잘 알 수 있어요. 신내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도저히 병명을 몰라요. 시름시름 앓아요. 다 죽어가요. 그냥 밥도 못 먹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게 생겼어. 그 무당을 찾아가니 뭐라 그래요? 너는 무당 될 팔자다. 신내림을 받자.
그러면 데리고 올라가서 계룡산에 올라가서 구슬해서 신내림을 받아요. 이게 말하자면 진짜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습득무당이 능력이 많을까요? 강신무당이 능력이 많을까요? 당연히 강신무가 압도적으로 능력이 많죠. 습득무당은 그냥 배워서 대충 하는 거고, 강신무당은 진짜로 구슬하고 점을 보고 하는 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교회로 적용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도 습득 목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목사가 있고, 장로도 권사도 신앙인도 똑같다는 거죠.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습득하는 거지요. 기도는 잘해요. 겉모습은 멀쩡해요. 그리고 그 직분을 보면 그럴듯해. 헌금도 잘하고 다들 그럴듯한데 정작 보면 그 사람은 습득해서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쉽게 실수하고 쉽게 마음에 예를 들으면 실망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누가 뭐라고 조그만한 것만 있으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진짜 묵상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익혀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지를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성령과 거짓 성령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봐라.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딱 하나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은 진짜 영이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가짜 영이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참 고백과 거짓 고백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고 사람에게서 배운 관습대로 나를 두려워할 뿐이다. 아멘. 강신무가 아니고 습득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인도. 백성들이 입으로는 존경하고 입술로는 할렐루야 하고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고 입술로는 모든 걸 다 경건의 모습을 다 가졌는데 실제적으로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멀어져 있어요. 형식화된 경건과 내면의 진실 사이의 간격, 혼모노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잘 믿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멀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참 신앙과 거짓 신앙도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번제와 제사, 우리말로 번역하면, 현대인의 말로 번역하면 뭐지요? 예배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예배가 아니다. 내가 예배를 100번 드린다고 해도 그 안에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빠져 있으면 가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애를 원하지 제사 예배 드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인애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세드, 인애, 하나님을 향한 경건 그리고 선행,
뭔가 착한 일입니다. 이미 이것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와 가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사 예배 100번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잠언 21장 3절 말씀 시작.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희생제사, 번제,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 에베소서 4장 23절, 4장 32절 말씀 시작.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딜레마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너는 착해라. 예수님이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을 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오리를 가자 하며 십리를 가라. 이런 말 때문에 사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자유로운 단어가 뭐냐면 서로입니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고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그 다음에 친절하고 인자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인자하고, 어디를 가든지 회의를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미팅을 할 때나 어떤 공동체에서 무슨 행동을 할 때든지 항상 친절하고 인자하게 선한 말로 착한 말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내 생각에도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항상 옳다.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해 내 생각을 알아주소서. 내 안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진짜 나에 대한 두려움이나 필요한 자기 검증의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주세요. 내가 말하는 것이 혹시 악한 것이 아닌가? 내 이기심의 발로가 아닌가? 내 뜻이 아닌가? 내 뜻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관찰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것은 항상 자기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늘 묻고 대답하는, 검증해 달라는 탁월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사람도 겉과 중심이 다를 수도 있다. 이게 참과 거짓으로 나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겉은 가짜고 중심이 진짜다.
시편 7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들을 세워주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혼자서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을 일단 말해보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천과 자신을 속이는 사람, 이것도 진짜와 가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라.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님의 인정과 인정하지 않음, 즉 하나님이 진짜는 인정하고 가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주에 제가 이 문자로 말씀을 드렸는데 라틴어에 보니까 이런 유명한 그 명언이 있습니다. 인간은 지혜로운 존재이지만 항상 지혜롭지는 않더라. 이게 라틴어는 세상에 존재하는 큰 언어의 가장 원조격이 바로 라틴어입니다. 모든 언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 명언이 얼마나 중요하냐. 두 번째는 인간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종 어리석음이더라.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이다. 이 말은 인간은 현명한 것 같지만 정말 우매할 때가 더 많다. 그러니 나 자신을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라. 그런데 이제 이런 글을 제가 봤어요. 사람들이 놓치는 7가지 진실이 있답니다. 공부한 것은 하루만 지나도 70%를 잊어버리고요. 어른의 93%는 아예 공부도 안 하고요. 대화의 7%만 진짜로 이해되고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21일이 걸리더라. 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며칠이죠? 21일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기도회고 성경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습관이 자리 잡으려면 21일간 반복하면 되더라. 작심삼일하면 꽝이다. 미래 걱정의 90%는 실제 일어나지 않고 5초 이상 고민하면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연소득 1억 이상 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5%밖에 안 된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다시 구성해 봤어요. 사람은 공부해도 하루만 지나면 70%가 잊어버리고 그것도 어른이 돼서는 93%는 공부하지도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해도 7%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미래에도 일어나지 않을 일 90%를 밤새 고민하고 걱정하고 좋은 습관도 만들지 못하고 모든 일에 핑계만 대다가 그것도 부자도 되지 못한 채 살아가더라. 이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냐. 그래서 이미 이 말씀은요 잠언 3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더 좋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엄청 더 많아요. 더군다나 하나님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해 보면 된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이게 어렵습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 보면 그들은 듣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등을 돌리고 듣기 싫어 귀를 막았다. 안 들어요. 경청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쇠귀에 경익귀가 돼요. 안 들어요.
어른은 아이 말을 안 듣고 아이들은 어른 말을 안 들어요. 친구끼리도 조언하고 충고하면 안 들어요. 왜? 내가 최고인데 내가 들을 말이 뭐가냐? 다 귀를 막아버려. 하나님의 조언조차 귀를 막고 산다. 우매함에서 벗어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서도 들은 척하는 일도 많고, 그런데 듣지 못해도 겉은 멀쩡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농아인들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들은 모든 구조가 정상이에요. 근데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해요. 입의 구강 구조도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근데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면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어야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말을 해야 된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참과 거짓을 잘 구분하고 진짜와 거짓을 구분하고 자신을 잘 살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과 선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기가 버겁고 힘이 드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할 것을 믿고 참과 거짓을 잘 구분하여 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진짜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